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일주일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계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고 그래서 특별 기도를 드리면서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말씀 하신 그 말씀을 묵상을 했고 이제 다시 평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을 이제 다시 보게 되는데 마침 11장 1절에 있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됐는데 이거는 종료주일 때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묵상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오늘 이 새벽에 새롭게 이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 같아도 늘 그 말씀이 새롭고 우리 이강래 찬양 전사님이 계시지만 찬양이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늘 새로운 찬양이고 새 노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오늘, 내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해도 매일같이 다르게 그 말씀이 묵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로 3년간의 공생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어느 누가 표현하기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신 데가 어디예요? 베들레헴 마구간 베들레헴이란 말.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신 곳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고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 거리가 1.9km 정도, 그러니까 약 2km 정도 되는 거리라는 거예요. 걸어서는 1시간 안으로 갈 수 있고 자동차로 타면 뭐 10분이면 갈 수 있는. 뭐 지금은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 쪽에다 장벽을 쳐놨어요. 높은 장벽을. 왜냐면 그 베들레헴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고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자 지구가 막 계속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차단을 시켜놨지만 거리적으로 보게 되면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고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근데 예수님은 33년이 걸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는데 그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33년의 기간이 걸렸다.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 인생 속에서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는 하나님 앞에 뭔가 간구하고 청혼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빨리빨리 오늘이라도 당장 아니면 내일이라도 당장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은 경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기다림이다. 예수님은 33년간의 그 기다림 속에서 마침내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다. 예루살렘에 처음 가는 것은 아닌데 여러 번 갔지만 근데 이번에 가는 그 예루살렘에 가는 걸음은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가시는 그런 걸음이다. 근데 예루살렘에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bet박의 베단이라는 곳에서 머무시고 이제 두 제자를 보내서 여기서 또 은혜가 됐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태복음이나 또는 이게 누가복음 이게 보면은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까지 12명의 제자 이름이 나오고 또 야이로의 집에 갈 때나 아니면 변화산에 갈 때나 이러면 꼭 제자 이름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또 산에 가셨다 아니면 어디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두 제자 이렇게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가 갔는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자는 혹시나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저자가 표현하기를 두 제자 뭐 어떤 사람은 추측하기를
항상 심부름을 시킬 때는 베드로를 시키지 않았겠는가? 아니면 안드레를 시키지 않았겠는가? 뭐 그런 추측을 하지만 이 표현적으로 보게 되면 두 제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름 없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름 없이 하는 일도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두 제자야. 그냥 나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제자로서 무명. 우리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디 있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늘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마음이 늘 누가 알아줘야 되고 누가 칭찬해야 되고 누가 인정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늘 우리 마음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자기 이름 없이 그것이 더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불러서 저 건너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보게 될 것이고 가지고 와라. 거기 왜 가지고 왔냐고 물어본다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제자가 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이야기 나오잖아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머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놓으라. 아무 이제 그 반문 없이 그들이 물을 길어다가 그 항아리에 채우게 됐을 때, 그냥 또 그것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풍습이 이렇게 잔치가 있을 때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연회장. 그러니까 그 주관을 그 결혼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먼저 포도주를 갖다 줬다는 게. 그걸 물로 된 포도주잖아요. 마시니까 이제까지 마셨던 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하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연회장은 모르고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첫 번째 이적을 하인들이 어떻게 이룬 거예요?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자, 여기서도 좀 똑같아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좀 돈을 주면서 사갖고 오라면 얼마나 쉽겠어요. 당연히 그는 쉬운 일인데, 근데 돈을 주지도 않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귀가 있을 텐데 끌고 와라. 혹 왜 끌고 가냐고 물어보면 주님이 쓰신다고 말해라. 그래서 보냈으니까 그들이 갔어요. 어떤 때는 또 한 마음으로는 좀 근심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왜 나귀를 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나귀를 타는 이유가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거잖아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 메시아가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제자를 보냈는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작 두 제자가 갔는데 나귀가 없으면, 이거 목사님 이렇게 말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뭐 안 가봐도 다 거기 낙이 있는 거 알고 다 그러는데 우리가 쉽게 그렇게 뭐 그분은 신성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고 전지하니까 다 알고 이렇게 혹이나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삶을 사신 분이에요. 이 땅에 사신 동안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은 온전한 사람으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자 둘을 그 건넌 마을로 보내면서 나귀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 나귀가 없으면, 자, 두 번째는 나귀가 있긴 있는데 정말 그 주인이 안 보내주면, 아니 돈을 내고 가시라고 왜 끌고 가냐고 왜 남의 걸 가지고 가냐고 혹이나 이렇게 그 나귀 주인이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결국은 두 제자가 그렇다고 강제로 그냥 끌고 올 수 있겠어요? 못 끌고 오잖아요. 와가지고서 주님 정말 낙인은 있었는데
첫 번째 거는 나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고, 혹 두 번째는 나귀가 있는데 나귀 주인이 안 줍니다. 돈을 내라고 합니다. 혹 이렇게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성경에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정작 나귀 새끼가 있었고, 또 주님 말씀대로 말하니까 그 주인이 보내준 허락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허락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이 인간이 생각할 때는 부정적이고 안 되는 일이, 아니 해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있는 거 확인해봐야 알지, 이런 게 우리 인간의 계산이고 이성적인 판단이고 그런 모습이지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안 보이, 그 믿음이란 게 뭐냐, 안 보이는 것,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준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창세기 22장에도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독자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갔대요. 3일 길을 가가지고서 이제 하인 둘은 밑에다 기다리라고 하고, 이제 이삭에게는 나무찜을 지게 하고 자기는 횃불과 칼을 들고서 산에 올라가요. 그랬을 때 이삭이 갑자기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그런데 재물이 안 보이니까 재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떨결에 자기 아들한테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 근데 정말 마지막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그러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얼떨결에 말한 아브라함의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길도, 교회의 앞날도, 또 이민족의 앞날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떡하나,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그 모든 일들을, 혹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가보니까 나귀 새끼가 있었고, 왜 가져가냐,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들이 허락을 했다. 근데 오늘 새벽에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복되는 말을 하나 찾았어요. 반복.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나 아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끌어오라. 또 4절 볼까요? 4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5절 읽어볼까요?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뭐가 반복돼 있어요? 할렐루야. 풀어. 여기 은혜가 됐어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풀게 오셨다. 묶여있는 우리들, 세상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이런 모든 것에 묶여있는 우리 인생을 주님이 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매어 있었다 그러잖아요. 매어 있는 그 나귀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나귀가 풀려졌다. 이제 잠시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가 자유를 얻게 되고 그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됐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신 그분이 성육신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성경책이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 옛날에 살던 아파트가 화재 경보기가 고장이 나가지고서 시도 때시 막 울리는 거예요. 밤에도 울리고 뭐 낮에도 울리고. 근데 처음에는 정말 화재가 나고 불이 난 줄 알고 나가봤는데 이게 좀 지나가니까 이게 고장이라는 게 경비실에서 마이크로 고장 났다고 그러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울리면은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는 거예요. 고장 난 거야. 그래서 또 한편의 생각으로는 정말 불났는데 불이 났는데도 그 경보기 막 울 때 아이 또 고장이지 이렇게 안 나가면 죽는 거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막 이제 경보기 울었을 때 마침 저희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야 만약에 불이 나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가져가지 못하고 하나만 가져가야 되는데 뭘 하나만 가져가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딸이 대뜸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 성경책이지 아빠. 걔는 바이올린도 있고 뭐 자기 소지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반 농담 반 진담으로 말하는데 성경책.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몇만이면 살 수 있고 어디나 있는 성경책 그거 뭐 안 가지고 나가도 또 사면 되는데 근데 그 마음이란 게 마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걸 누가 물어본다면 나는 두말 없이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신앙 고백.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다 보석 찾고 어딨나 그거 찾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들도 돈이 중요하지 황금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지 이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 다 인생을 다 내려놓고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말씀 붙들고 살다가 말씀이신 그분을 직접 만나면서 영원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세요. 여기 6절을 볼까요? 6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을 대언하니까 그 대언한 말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권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중요하냐? 정말 선지자, 정말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지금의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설교자가 제가 목사 구원이라는 책을 읽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사 구원이라는 책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 같아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응?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기 지식과 경험과 자기 어떤 뭐 책을 보고 뭐 주석을 보고 뭐 설교 준비하는 거 거기 바쁘지 말고 오늘 또는 이 한 주간 다음 주일에 전해야 될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그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않으니까 자기 말을 하고 딴 말을 하고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데로 말하고 그런 일들. 나중에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전도사님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마지막 설교할 때 우리 전사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만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나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정말 거기서 1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혹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또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성도들은 등이 가렵다고 하는데 저는 다리만 긁고 있으니까 서로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거 진주교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중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우선인데 지금은 너무 정보가 많고 지식이 많고 너무 자료들이 많고 그거 안 들어도 된다고. 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카르마조프 형제들이라는 책을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썼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제들은 얼마나 대우를 많이 받아요. 그 사제들이 막 이렇게 즐겁게 사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지 마시라고. 내가 지금은 재미있으니까 오지 마시라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재미있고 세상이 너무 즐겁고 그러다 다른 데 관심이 갖고 다른 데 눈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집중 없이 그냥 그러면 또 하루가 지나가고 한 주가 지나가고 또 1년이 지나가고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흔히 말하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오지 않았는가. 다시금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데 집중하고 그러면 묶여 있는 것이 풀려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된다. 즐거움은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초점이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 어릴 때 그거 장난 많이 해요. 먹지에다가 뭘 맞춰야 돼요. 초점을 맞춰요. 초점을 맞춰야 용기가 나고 불이 붙는 것처럼 우리의 초점은 오직 우리의 렌즈가 주님을 향하고 말씀을 향해서 말씀대로 이 순종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는가? 순종 때문에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두 제자가 왜 갔는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요. 나귀가 왜 자원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나귀가 왜 갔는가? 새끼라는 의미도 또 있어요. 이 묵상이라는 게 너무 깊고 넓은 거예요. 새끼라는 의미 속에는 뭐라고 한번 다시 보세요. 2절에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새끼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이기 때문에 약한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천방지축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짐승은요 길들이지 않으면 그렇죠? 야생마 같은 경우도 막 길들이지 않으면 펄펄 뛰고 사람 못하게 막 펄펄 뛰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져가려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안 끌려가려고. 한 번은 우리 외갓집에 가가지고 우리 애가 염소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천방지축인지 얼마나 힘이 센지 안 오는 거예요. 막 뿔로 막 받고 양은 안 박는데 염소는 뿔로 막 받고 그러는 것처럼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천만죽축인 이 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그 나귀도 짐승도 미물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제자들이 겉옷을 올려서 예수님 타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뛰면서 못하게 하고 막 그랬어요? 아니면 갔어요? 그 한번 상상해보고 그림을 그려보고 영상을 만들어 보면 이 순종이라는 게 막 다 연결되더라고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귀는 두 제자의 말에 순종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혹이나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할지라도 오직 내 안에는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종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면 아무 불평도 없어요. 불편함도 없어요. 자꾸만 그 말씀에 자꾸만 내 마음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자꾸만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직 말씀 안에 순종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게 되면 나귀가 쓰임 받은 것처럼 어떤 나귀보다도 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누굴 태운 거예요? 주님을 태웠다고요. 우리 등에 누굴 태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태우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함께 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주님을 내 등에 태우고 내 삶 가운데 그분이 중심이 돼서 함께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끝까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 부활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게 하시고 다시금 평일이 되어서 또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마다 부활의 예수님으로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금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묵상합니다. 우리의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사람의 관계가 풀려지게 하시고 세상에 묶였던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해방을 얻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붙들고 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